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IT에서 선교하신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4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혹시 착각하고 살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로운 것, 또 이롭지 못한 것,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요. 젊을 때에는 참 이로운 줄 알아서 열정을 바쳤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주 경시했던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의 안목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 어떤 경험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별 이롭지 않은 것들에, 아니면 오히려 해로운 것들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하지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결부되겠지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릴 것들에 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 그런데 별 관심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한 정신병자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습니다. 이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10불짜리를 떼가지고요, 1000불짜리에 붙이고요, 5000불짜리는 30불로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 가격표를 바꿔 붙여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고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전혀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을 사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가격에 있는 것이 가치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마구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의 어떤 가치관을 비꼬아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마구 붙여놓은 가치들,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여놓은 가치들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자랑과 자부심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에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런 자신을 감추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른 채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자기의 시간과 생명과 모든 열정을 허비하는 사람들,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허상을 붙들고자 달려가는 사람들, 혹여나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찬 형제가 읽어준 빌립보서 말씀,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성경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특별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을,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거들먹거리는 것은 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교회도 엄연한 그런 현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외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됨이 방해를 받고 또한 개인의 신앙도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좀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하며 편지를 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뻑이곤 하는데,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난 것이냐. 뒤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만한, 아니 그보다 더 훨씬 큰 자랑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랑거리들은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고 또 가지고 싶어 했던 아주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런 육신적인 요소들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 첫 번째는 출생에서 얻은 특권들, 타고난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들입니다. 출생으로 얻은 특권은 율법에 맞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개종한 히브리인이 아니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본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특별히 내세우는 이유는,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 유다 편에 속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갔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쪽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였지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고요. 어떤 여러 가지 전쟁 때 영웅적으로 싸웠던 영웅담들이 많이 기록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아주 근거가 있는 집안이야. 내세울 게 많은 집안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부모들 사이에서 난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표현들의 성경 말씀들이 있지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 온 사방에 흩어진 이방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로서요,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쓰고 있지요. 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향을 아십니까?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그쪽에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그곳은 이 예루살렘 지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곳에서도 히브리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었다. 오늘로 얘기하자면 내가 모태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늘 해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시대에는 모태신앙이 꼭 자랑거리가 아닌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순수한 유대인이었다, 순수한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경과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어떤 출발점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터인데, 내가 좋은 환경, 신앙적인 환경, 부유한 환경,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었던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내전 중인 시리아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다면, 북한 땅 함경도 어디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유대교의 관점에서 자기가 출생하면서부터 얻게 된 어떤 장점들을 얘기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의 핍박자요, 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주의를 아십니까? 이것의 출발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결법에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민족 전체가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그러한 신앙적인 정결함, 성결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요, 철저히 자신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던지요, 한때 성경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암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록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내가 누구야? 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심 또는 열성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의미로서의 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개념입니다. 예전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비나스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칼로 베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좀 두렵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비나스의 열성, 비나스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타협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나스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당도 있었고요, 그렇게 신앙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자기 잣대로 보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잡아 죽여야 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까지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내가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엉거주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열심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생각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릇된 길로 나아갔지만 그렇게 가졌던 열심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흠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율법의 요구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거스릴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요, 이런 것이 자기의 가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이로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하여서 뒤나 옆으로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힘들어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었던 그런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7절 말씀부터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판단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야기,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손익 대조표, 밸런스 쉿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게 해로운 것이다, 이런 용어들과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자신이 타고났던 것들, 족보,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 그것은 과거에는 이익이라는 부분에 속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자 생명을 다하여 달려갔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그전에는 이것이 이익이었는데 이 표에서 이것이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알게 된 후에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치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다,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손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나열한 내용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수많은 나의 자랑거리들, 자산들, 그리고 자신이 수고하여서 노력하여서 공부하여서 지키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는지요.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바리새인이라는 지위, 흠없는 사람이라는 지위, 내가 열성을 가졌다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손비 처리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진정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이익의 표에 적어 놓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역사들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것은요, 고귀하고 아주 소중하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도요, 어떤 철학적이거나 어떤 이론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도요, 어떤 상업적인 개념으로서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가이기 때문에, 워낙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가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져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도 죽음을 당한 자들이 있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태양 근처에도 접근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셨고, 그런데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선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또한 또 그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능력과 은혜가 담겨 있는 삶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견주어 보아도 결코 모자랄 것이 없는, 아니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내 인생의 비밀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찮게 해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는 능력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손은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치료의 손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요,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몰아내시며 청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붙잡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저주하지 않고 아무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서 달려셔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수록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이 해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갖고 싶은 것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자 막 발버둥 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얻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혹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 가치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욕구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길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나가는 것이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며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가치, 다른 이해관계, 다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쭐거리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분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욕망을 가지는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향하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게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채 그분과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내 여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내 삶의 가치가 예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선순위이며 신앙이 우리의 목표이며 신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삶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